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바울과 함께한 동력자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저는 사역자로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동력자라는 단어입니다. 동력자. 오늘도 동력자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또 한편적으로 우리 크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동력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만약에 했겠을 때 사도 바울이 저에게 너는 나의 동력자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너는 나의 동력자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종종 여러분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동력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1989년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1991년 10월에 이제 구소련 칭게트란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제 꿈이. 그 꿈은 내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또 그들을 구원시켜 성령 세례 받게 하고 또 그들이 모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전도를 배워서 모이게 점점 숫자가 10명, 30명, 50명이 되면 이제 100명까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신학교에서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켜서 그것을 파송해서 온 지역과 나라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큰 꿈이 있어서 사실 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면 이런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사실 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돼서 16년까지 있었지만 어차피 그런 뜨거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지금 한세에서 성도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거기서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우리 한세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한번 이런 것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 뒤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에 이어서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그 성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죠. 특별히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빌립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할 때 아주 열정으로 도와준 여자 두 집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유오디아 집사예요. 또 한 사람은 순두개라는 집사인데 아주 사도 바울의 모든 중보와 물질과 모든 헌신이 있었던 아주 귀한 믿음의 집사들인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되는데 둘이 있는 사이가 좀 안 좋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주 각 기관과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두 사람끼리 만나면 사이가 안 좋은 분들 종종 있어요.
아마 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열심히 했지만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또 한세교회 하나님이 아주 새로운 이슈, 놀라운 충복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또 부유하든지 부족한 자가 있든지 간에 다 떠나서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마다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로 여기에 말할 때 동력자에 대해서 어떤 표현인가? 복음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들, 바로 그들을 동역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 건축이란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바로 복음으로 멍에를 맨 함께하는 동역자들. 근데 이 동역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의 동역자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확실하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어진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이해가 좀 안 가지만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한세교의 동역자로 생명책에 지어지지 않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바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이기는 자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됐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돼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골로새서, 빌립보서, 모든 에베소서 쓸 때마다 항상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계속 이름을 언급합니다. 우리 로마서 같은 경우에 16장 3절 9절 21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계속 사도 바울이 누구 나의 동역자 누구 이름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혹시 좀 건방지긴 하지만 나의 동역자는 누굴까? 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동역자 누구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나에게 동역자를 하나님 주셨다면 나의 동역자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89년부터 나는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의도에서 이제 교구에서 사역할 때 지금도 그 교구를 많이 거쳤지만 생각나는 어떤 집사님이 하나 계셔요. 그분은 그 당시 부지역장이에요. 부지역장. 그러니까 부지역장이니까 아주 열정이 있죠.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교구를 발령 받으니까 아주 전도사님에게 충성하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신방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열정적으로 종종 어떤 교구에 문제가 있으면 전도사님 입장에 딱 서갖고 목사님을 저를 지지해 주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그 집사님이 계셔요. 허 집사님이신데 지금은 권사님이시죠.
그 집사님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아, 내가 그 교구에서 나의 동역자는 그 허집사님이셨어.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간 다음에도 거의 10년 이상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선교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나오면 꼭 연락해 주셔갖고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또 목사님 들어갈 때면 선교사님 이거 선교비 쓰세요. 그 선교비도 꼭 주시고, 늘 뭐 그런 먹을 걸 사주고 뭐 선교비 줬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함께하는 동력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지금도 계시죠. 한 6개월 전에 한번 뵀었는데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두 번째, 그때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그냥 교역자 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김난식 목사님 아버님이 김병기 목사님이셔요. 그때 그냥 강서 대교구에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저보다 2년 선배라 이 테이블이, 책상이 저보다 두 칸 위에 있어요. 줄들어 쫙 서열들어 서 있어요, 교구에. 그래서 항상 같이 열정히 전도도 하고, 교구 우리 전도 목표 국민일보 그 당시 많이 했죠. 국민일보 목표를 막 열정적으로 열심히 많았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하는 목사님, 저는 이제 러시아 구소련으로 선교사 갑니다.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셔. 그거 왜 가? 아니, 그냥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야, 나는 가고 싶어서 무서워서 못 가는데 어떻게 가?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또 이렇게 선교비도 이렇게 준비해갖고 갈 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 선배님이신데도 열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생명의 메시지로 열심히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선교지에 갔을 때 그 다음 해에 몇몇 청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몇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 방언하도록 같이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바로 그 여의도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 중에서 동역자는 김병기 목사님이라,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이렇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억나는 분들, 또 선교지에서 제가 16년 있었잖아요. 선교지에서는 많이 있지, 오래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따니아라는 러시아 사람 집사가 있었어요. 이분은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냥 밖에 나가면 만나면 무조건 전도해갖고, 또 전도해갖고 교회 오겠다는 저한테 데리고 와서 기도받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데, 진짜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왜? 늘 전도하고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주고 또 기도받게 하고,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야, 정말 전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나의 진짜 동력자다, 그 집사님 생각이 또 나요. 아직도 얼굴이 선하게 보이죠. 또 이제 어떤 집사가 있냐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러시아 말이 약하니까 통역자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 가자마자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사할린에서 오셨대요. 사할린. 그러니까 사할린에서 오니까, 사할린에는 조금 옛날 한국말, 고려말을 조금 할 줄 알더라고, 조금. 그래서 내가 이분을 아주 한국말 좀 더 가르치고 또 성경을 좀 가르쳐서 통역자로 써야겠다가 그분을 처음 만나, 처음부터 91년도 10월 달에 만나갖고 제가 들어올 때까지 16년 동안 충성스럽게 저를 섬겼어요. 같이 동역했죠. 통역해주면서 모든 일을 같이 하고, 전도하면서 행정일을 하면서 16년 동안, 지금도 종종 전화를 할 때가 있고, 또 그곳에 가면 같이 식사도 하고.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따짜나 우리 전도사님 생각이 많이 나죠. 야, 나의 동역자인 따짜나 우리 전도사, 이런 생각이 많이 나요. 성전 건축을 또 제가 이제 했잖아요. 성전 건축할 때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성전 건축을 이렇게 진행을 쫙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설계도를 잘 모르고 한번 그려와봐라, 그래가지고 그려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야, 멋있게 졌다, 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이렇게 집시다. 막 짓다 보니까 얼마나 큰지 저는 잘 몰라왔어. 처음에 진짜 크기도 잘 보지도 않고 시작을 했는데, 짓다 보니까 그 경비, 건축비가 모자른 거예요. 뭐 한계가 있잖아요. 선교지 하면 돈이 있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어느 중간쯤 딱 가니까 공사가 수습이 됐어. 왜? 뭐 돈이 이 건축비가 모자르니까. 서울에서도 안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야, 하루는 진짜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내가 짓고 싶어서 짓은 거 아닌데
확실하게 맞잖아요. 제가 따졌죠. 하나님이 나한테 시켜서 제가 순종해서 짓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눈물이 처음으로, 그냥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봐서. 그렇다고 많이 흘린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이렇게 눈물이 흘려났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또 회개가 나오다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또 이렇게 원망을 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리고 저는 예배 끝나고, 그 수요 예배 끝나고 저녁에 자는데 아침 6시에 막 우리 집을 누가 두드리는 거야.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 집사님 새벽에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젯밤에 잠을 못 잤대. 왜? 자는데 성령이 깨워갖고 막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려고 돈을 이렇게 어느 정도 모아놨어. 근데 그 돈을 이 교회 건축비로 성사님한테 갖다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막 감동이 워낙 크게 들으니까 아니 이거 사업하려고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돈 안 돼요. 그래도 막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밤을 새워갖고 빨리 갖다 줘야겠다 그래갖고 새벽 6시에 찾아와서 이 건축비를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역시 하나님이 조금 울어야 돼. 그래갖고 내 눈물 전날에 한번 울렸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려고 보내주셨어. 근데 이 똑같은 일이 그 다음 날도 또 한 번 생겼어요.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 6시에 또 한 분이 오신 거야. 집사님이. 집사님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팔고 이렇게 집을 절로 이사 가면서 차익이 생겨. 차익. 그러니까 여기를 좀 비싸게 팔고 좀 싼 데를 가니까 돈이 남아갖고 앞으로 딸 결혼도 시키고 뭐 하려고 돈을 남겨뒀는데 어젯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이 마음을 불타게 하고 막 이렇게 부를 듯 하면서 너 그 돈 교회 건축비로 내라. 너무나 강력한 역사니까 할 수 없이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왔다는 거야. 진짜로 이 두 사건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네 눈물을 보고 왔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라는 뜻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요번에도요. 우리 한세 성전 건축 우리 400 프로젝트 그런 일도 조금 비슷한 일이 사실 있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땅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께서 준비를 이렇게 해줬잖아요. 한 번씩 갔다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건축을 하면 적어도 80억 원 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서울에 비해서는 많이 안 돼요. 80억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감당은 해야 될 게 적어도 40억을 감당해야 돼. 40억. 그러니까 40억을 감당하려면 1,000만 원씩을 성도들이 한 사람 작정을 하면 400구자가 있어야지 4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요즘엔 다 이렇게 특별히 여유가 있는 사람 빼놓고는 다 빠듯하게 살죠. 그래서 그런 1,000만 원 목돈이 생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나 우리가 또 감당할 것은 감당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지. 나는 믿네. 막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바다 위를 걷게 하겠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400 프로젝트를 기도하면서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동안 3일 동안 지금 부흥성에 갔고 오늘 작정하는 날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진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에 가난을 끝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이런 3가지 목표를 성령이 주셨으니까 강력하게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흥성 했잖아요. 오늘 작정하는 그런 날이에요. 사실은 성에 안 오신 분도 있지만 오신 분들은 다 내용은 알 겁니다. 그래도 저 담임 목사 입장에선 이 400 프로젝트가 이게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죠. 그래도 아니야. 능히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까 징계트에서 성전 건축할 때 2 집사 얘기가 나왔죠. 2 집사. 이런 것처럼 저에게도 이 2 집사라는 분이 이렇게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한 집사님은 2주 전부터 내가 건축 공부를 해야지. 얼마나 하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네가 재물이 돼야 된다.
뭐 하나를 밀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작정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19자를 하겠다. 19자를. 아무도 안 놀래는데 19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채권이나 증권이나 뭐 이렇게 재테크를 했대요. 뭐 직장은 다니지만 좀 이렇게 돈을 벌려고. 근데 자기가 이런 재테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인색해짐을 느낀대.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려고 돈 하면 돈에 대해서 짜증게 돼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손으로 놔야지. 그렇죠. 그래서 주라.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건데, 자꾸만 재테크를 막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하나님한테 인색해지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또 이게 성회 동안 은혜를 받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런 거 다 정리해버려. 정리해갖고 싹 헌금해야지. 그런 결단을 한 10군데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죠. 위로가 돼. 야, 하나님이 보고 있다. 너 실망하지 말고 넉넉히 400구자를 채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10구자 채워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또 아침에 또 집사님 부부가 왔어요. 집사님 부부가. 그리고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송금했습니다. 송금이 아니라 우리 통장에 입금했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저는 뭐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뭐 그래도 얼마였어 물어보기도 그냥 통장을 받아 그냥 기도를 쭉. 꿈이 하나 있대. 뭐 이게 성경 지금은 입금이 돼 있대. 입금됐으니까 이게 성경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만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쭉 해줬어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의 기도를 봤는데 눈물이 있어요. 두 분이 눈물을 흘리죠. 야,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주면서 그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근데 난 한 구자인가 그랬어요. 그게 10구자. 입금이 돼 있는 거야. 1억이. 그러면서 나중에 가신 다음에 느낀 게 또 성전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기도해 주세요. 그래 가셨거든요. 얼마나 저도 마음이 짠하고, 얘가 아까 칭켄트에서도 두 분의 집사님이 이렇게 보여줬어. 너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한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두 집사를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은 내가 짓고 내가 축복할 자를 축복한다. 능히 낼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저한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집사님들의 믿음을 보고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저도 그냥 이 얘기를 왜 했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동역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역자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아까 선교지에서 동역자. 또 내 한 분께 선교지에서 이 동역자는요, 스웨트 란나라는 집사예요. 이분은 원래 큰 회사에서 식당을 경영했어요. 모스크바 대학 나오고 똑똑한 여자인데 그냥 아들이 일찍 죽음을 당해서 제가 선교지 간 해에 사고가 나갖고 죽었어요. 늘 그 아들 생각 때문에 늘 붙잡혀 있었는데 말씀 듣고 기도해갖고 그 아들의 죽음에서 벗어나갖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업을 주셨고 그 사업이 진짜 잘 돼. 그래서 칭켄테 커튼 사업을 하시는데 칭켄테 교회의 모든 커튼은 다 그분이 봉사했어. 또 제작교회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다 그분이 봉사해요. 커튼을 다 고급 커튼이죠. 고급 커튼 다 봉사해요. 내가 한국 들어왔을 때도 집에 커튼이 좀 치수 좀 해달라고 아주 고급진 것을 컨테이너로 보내줬어. 자기가 해주고 싶대. 그래서 아주 사업도 되게 잘 되고 여유 있게 사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지만 자기 목사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목적은 세워진 현지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자기는 날 살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세워진 교회를 돕기, 현지 사역자를 돕기 위해서 저는 사업합니다. 뭐 내 자기를 위해서는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된다는,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 참 그분이 진짜 동역주의의 동역자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세에서는 뭐냐 거의 15년 됐잖아요. 15년, 16년 거의 다 돼가려는데요. 지금은 좀 여러분들 계시니까 누가 동역자라 말하면 시험 들죠. 아닌 사람들 시험 들으니까 말하기가 어렵고.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오자마자 담임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뭐 사실 선교사 있다가 와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하려면 수건도 만들어주고 모신 분들 선물도 나눠주고 경비가 좀 많이 들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 텐데 갖고 성경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여의도 순복음 소속이니까 헌금이 나오면 100%다 여의도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체적인 재정이 하나도 없죠. 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이게 예금 헌금 나오면 다 여의도로 가니까. 독립하기 바로 전이니까. 나는 그날 2009년 11월 달에 독립예배 여기 담임 목사 취임되려면 여러 가지 나는 새로운 분도 오시고 또 조영기 목사님도 오시고 막, 그러니까 나는 잔치. 거기에 뭐 경비가 없죠. 그다음 뭐 제가 돈이 있다고 말할지도 못하고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 집사님 부부가 어느 정도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쓰시라고.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 보내준 동역자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뭐 오래된 이야기니까 15년 전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세에도 지금 동역자 몇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필요할 때 헌신하고, 필요할 때 기도해 주시고, 필요할 때 내 입장에서 대변해 주시고. 근데 진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같이 동역자 될 기회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전 건축인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이 바로 진짜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 또 우리 교육자들의 동역자, 서로서로의 동료가 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전 건축할 때 참 힘들어서 눈물 한번 흘린 적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저에게 성전 이게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았어요. 왜? 한번 접었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리모델링 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아. 그래서 나는 그만하고 싶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데 주셨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아무 때가 오지 않죠. 한번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붙잡으셔서 여러분 가정과 삶에 또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에 진정한 이기는 자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돼.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입을 크게 열어봐야 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고 주님 말씀해요. 우린 믿음의 입을 열면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야. 믿음은요, 내 상태, 내가 가진 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모두 축복이 그런 대신 그분을 보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입을 열고 크게 작정하면 하나님이 능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한번 기쁨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분이 열구자를 입금하셨고, 또 기가 막힌 게 저희 이 한세에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김난시 목사는요 아주 뭐랄까 배짱 믿음이에요. 배짱 믿음. 뭐 석유지 좀 어려울 텐데 통장에 보니까 김난식 한구자 딱 1,000만 원 써 있어요. 벌써 보냈어. 뭐 보냈단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미 보내놨어. 그래서 참 역시 믿음이 세긴 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 말로 지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런 은혜가 있고 이번이 기회구나 이런 결단을 갖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고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마음속에 옛날에 내가 바울과 함께 살 때 바울이 나에게 너는 나의 동력자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조영희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너는 내 동력자야 이렇게 말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울의 동력자, 바로 목사님의 동력자, 또 우리 한세교의 동력자, 또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되지 않죠. 진짜 같이 짐을 지고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동력자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바울의 동력자, 조영기 목사님의 동력자, 한세계 교회의 동력자로 남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여 기쁨으로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여 작정한 모든 것을 내고도 남는 간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